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우리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잘 다녀왔고 수련회 때 저는 사실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영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제 후에 들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여하튼 저학년 아이들 돌봄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저는 수련회에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저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 그 방에 제가 이제 있으면서 보조교사로 있으면서 한 가지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이들이. 근데 그 기도하는 태도가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뭐가 재밌냐 했더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1학년, 4학년 애들은 잘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조그만 가장 1학년 아이들인데 어떤 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조그만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분위기가 아닌데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조그만 아이들만 기도하는데 기도를 앞뒤로 흔들면서 막 입도 안 벌리는데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손 두 팔을 벌리면서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조용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그것들을 따라 예배의 기준을 삼는구나. 아이들이 그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부모가 기도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예배 태도가 너무 좋음을 봤어요. 왜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예배 태도가 좋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바른 태도와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고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요 그 등 뒤를 보면서 그 신앙의 여정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삶의 모습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러니까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서가 지난주로 끝이 나고 무슨 말씀을 우리가 수련회 후에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자. 수련회 후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1장 7절에는요,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구절만 놓고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7절에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다,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그런 거거든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도 했고, 초대교회 자체가 신약 성경을 아직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은 성도들의 그런 현실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는요,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역시도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특수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원했던 겁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정리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시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됨을 부정하거나 또 성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아예 모르는 상황도 아닌데 그들에게 또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다시 정리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불필요한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나도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또 전하고, 같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전하고 또 다시 알 필요가 있는가? 또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런 질문을, 또 그런 이야기를 받은 적도 있어요. 들은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그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복음은 그렇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예수 십자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아이고 저 어린 전도사에서 전도사님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간단한데 예수 십자가 믿음 좀 더 붙이면 그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 그 간단한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지 그걸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알고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되물었던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가? 간단하게 믿으면 되지. 그런데요, 적어도 오늘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아는 내용, 이 복음을 아는 문제, 이 문제가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알아서 믿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시 전하기, 너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가요 그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풍성하게 알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또 듣고 또 듣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또 듣고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왜요? 왜냐하면 그때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성도죠.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믿는 바가 진짜 나의 믿음이 될 때는 언제냐면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바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풍성하게 정리하게 될 때에 그때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때의 신앙은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다시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알았던 그 복음이요,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하게 될 때에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았다고 여러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하게 되는 그때에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의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알게 된 그 복음의 성경 공부를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다시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자란다, 이런 이야기 아시지요? 믿음이 성장합니까? 네,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장하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언제 성장하고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알고 알고 또 알고. 이번 수련회 때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3박 4일 동안 가둬놓고 성경을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봤던 성경이 계속 보니까 이것도 알게 되어지고 저것도 알게 되어지고, 3박 4일 동안 가둬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못하게 가둬놓고 말씀을 보게 하는 것,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알게 된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한 그 일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다? 믿음 위에 믿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잘 정리할 때에, 다시금 기억할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 위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영 목사님 설교 1회차 잠깐 듣긴 했는데 믿음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믿음 설교하려고 했는데 밤에 들으니까 믿음 얘기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들으세요. 그 뒤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만 들었는데,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지요? 믿음이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 반응들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이게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반응이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이라고요. 믿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생활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크게 한다고 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믿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인 것은 아니다. 수련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저는 이제 시민 형제랑 둘이 갈 때는 작년 참여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두루 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두루 다 보면서 이제 봤더니 수련회 가장 힘든 친구들이 누굴까 봤더니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 스케줄이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든 시간인데 3시간 동안 가둬놓고 그러니까 제가 속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가둬놓는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재밌었다는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복되다.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좋아했을까 했을 때, 이런 연합수련회를 처음 참석하는 것도 아마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고요. 그게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참여해줘서 목사로서 그 모습을 볼 때 막 진짜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막 설레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그룹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 강당이 청소년부여가지고요. 제가 수시로 빠져나와서 청소년부 강당을 갔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기도 하고, 뒤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다 오기도 하고, 설교자 목사님들 다 아시는 분이어서 손잡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 참여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넷째 날 목사님들 손잡고 막 응원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 그 청소년 부실이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실망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너무 엉망이었어요. 예배 태도가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말고요, 다른 아이들이요. 막 뒤에 잠자고 있고요. 뭐 어떤 여자애는 손이 이만해요. 손가락이 이만해요. 봤더니 하얀색인데 이거 막 만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화장실을 저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나면서 화장실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쪼꼬마 까먹는 친구도 있고, 목사님 앞에 있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물병 던지기 아세요? 이거? 물병 던지기 하는 친구도 있대요. 인스타 DM 보내는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애는 목사님하고 1대1로 강의 듣는 것처럼 질문하고 답, 리액션을 하는 친구도 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저기서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했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동요되지도 않고, 그럼 그거 아세요? 집회 끝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자다 왔냐? 했는데 정색하면서 무슨 소리세요? 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애는 눈물을 채다 닦지 못한 채 여기 눈물이 이렇게 흘러져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든 것들이 목사로서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복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목사로서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뭉클하고 좋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어른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태도와 모습이 믿음이냐라고 질문하게 될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인 것이 믿음이냐?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의미 없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냐고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고 울며불며 기도하고 은혜라고 하는 기분 좋은 감정들을 느끼고, 그래서 슬픔도 갖게 되어지고, 이게 바른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전 존재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울며 불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게 믿음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잠잠하게 이해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동의하고,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특히 골로새서 말씀이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진리의 그 지식의 풍성함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그 풍성함의 그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전 존재로 반응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알게 된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그 알게 된 사실들을 진리를 신뢰하니까요. 신뢰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진리의 풍성함을 알아서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 말과 태도와 행실과 모습들이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삶의 목적과 이유인지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하박국 때 고백처럼요.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반응은 그런 거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로 인하여 다 바뀌어지고 삶 존재가 그로 인하여서 나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것.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가운데 있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학교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시간들도 연결되어진 일이란 말인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풍성한 일들을 하나씩 둘씩 알게 될 때에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하게 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의 모든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도 다녀왔고 다녀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함의 고백이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태도들을 바꾸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바라보는 시선들과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삶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함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그 묵상들이 그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삶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 때문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적용시켜주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믿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구원의 시작도 믿음인데요, 그 구원 가운데서 삶의 성화를 이뤄가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 이제 예수의 복음을 믿어, 끝!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것들을 따라 그 복음의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알게 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바꾸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사는 것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믿음이요,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고, 소망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조금 더 바울 사도의 표현을 살펴볼까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럼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는요, 부끄러울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은요,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담긴 메시지에는요, 부끄러울 만한 내용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라고 할 만한 내용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내용들도 담고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왜요?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이야기와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메시지라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으세요? 우와, 야, 이 복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야,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데? 야, 이 복음 들으니까 너무 설레요. 야,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이야기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을 주는 그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십자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그 형벌, 그 형벌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처참하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의 내용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형벌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으면요, 그거 미친 짓이지, 신이 왜 거기 죽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걸 너희는 믿는다고? 이런 메시지였다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십자가 복음 전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지 아시죠? 그래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안전하시는 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미친놈으로 볼까 봐. 이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비아냥거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불편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그걸 믿는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메시지였어요. 미친 소리 하네 저거, 죽여버려야겠네, 신성 모독인, 하나님 모욕하네, 저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데요,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복음이 불편함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미친 이야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친 짓이라고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그 사람들, 그 그룹들은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나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요,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그 십자가를 기준 삼아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자신의 가치와 인생과 모든 삶의 태도들을 다 바꾸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이냐 말이지요. 그 두 그룹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여기까지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알았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을 믿었길래요? 어떻게 믿었길래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믿음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여기까지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되다. 수동태로 쓰여져서 계시되다, 나타나지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가 믿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진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믿었는데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그 복음을 찬찬히 들어보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뿅 하고 깨달아 알아서 득도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다가 믿게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고행을 통해서 뭔가 우리처럼 수련회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느껴진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내가 이거 잘 참여했어 보람을 느낌으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참여한 어떤 일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과 은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도가요, 그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그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들을 하나씩 바라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구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적인 형벌의 죽음으로 대신 감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이구나. 그 십자가는 단순히 형벌의, 그 당시 형벌의 의미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알게 되어지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그 동의하게 되어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신뢰케 되어지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모든 복과 모든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비밀이야.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풍성하게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 큰 사상적 진리를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죽음의 일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까지
죄와 고통에서 승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일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믿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존재를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박국서의 그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옛날 어릴 적에는요, 이 17절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인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 구원받는 것,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도 살펴보고 바울의 편지도 많이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뭔가요? 바울은 결코 믿음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복음을 알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능력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 나 이제 믿어, 근데 십자가는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이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이 복음을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믿는 자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을 기준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이런 모습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지요. 조금 더 적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바꾸고 그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 골로새서의 표현대로라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결코 그 사랑의 아들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죠. 삶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소망으로 두며, 왜요? 믿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먼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 저녁에 다시금 가족들과 나누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은혜라고 말했던 것들이 과연 진짜 무엇인가? 너무 재밌었던 그 재미가 그냥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들의 재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 알게 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너무 재밌었어요. 좋죠. 그런데 재밌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그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진짜 복음의 내용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에게도 그래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뭔가 되게 새롭고 굉장히 신선한 수련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수련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갔더니 너무 신선해요. 너무 새로워요. 그럼 제가 실수한 거예요. 여기에서 전하는 새로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이러면 제가 목회 접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던 그 3박 4일의 시간 동안에 다시 우리가 때로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들을 확인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삶들이요,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너무 귀했어, 너무 즐거웠어. 그런데 끝나자마자 입술은 부정과 불편함과 거짓됨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편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제가 믿음 얘기할 때 항상 청소년부 얘기하거든요.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너무 뜨거웠다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문을 팍 차고 나가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18세 크레파스, 이런 가족 같은 우리 아름다움, 뭐 이렇게 욕하는 것들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그게 믿음이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어른들의 태도와 모습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무런 삶의 변화와 가치와 어떤 태도들이 변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3박 4일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지. 수련회 가지 않으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들이 우리에게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야 될 일들인 것이다. 그래서 남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은혜 받았음의 그 모습들이, 그리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하는 것, 믿음을 따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 가득히 고백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의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믿음을 따라 믿음의 성장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